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chapter 7, verse 70 to 73. 느헤미야 7장 70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콧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콧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 각 집안별로 등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구조사죠. 그때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고 8절부터 66절까지 기록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는 에스라 2장 64절에 기록되어 있는 1차 귀환자들의 수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성경과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그냥 에스라로 칭했습니다. 그러다가 4, 5세기에 라틴어 성경에서 이 책을 에스라 1서와 에스라 2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히브리 사본에서 느헤미야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 2장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왜 굳이 또 느헤미야 7장에 다시 한번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막 3차 귀환자들이 성벽 재건을 마쳤기 때문에 느헤미야 3장에 나왔던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어도 되는데 굳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는 7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해 살다가 예루살렘 재건, 성전 재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첫 귀향민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결혼을 더 일찍 했겠지만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정착하고 살았다면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 우리 아이들처럼 이민 1.5세대 혹은 2세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익숙한 곳, 심지어는 그들이 태어난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과 용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노르웨이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르웨이와 미국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들이 여기까지 왔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슨 연유로 이 노르웨이까지 왔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 미국인이지만 자기의 핏줄이 노르웨이인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북유럽에 대기근이 찾아오면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많은 북유럽인들이 미네소타나 미시간과 같은 미국의 추운 지역으로 많이 이주했는데요. 그들의 후손인 것이죠.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노르웨이인이라는 그 자신의 혈통과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땅을 찾아온 젊은이들이 참 대단하고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치열한데 그 시간과 그 비용을 들여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그곳까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1차 귀환자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1차 귀환자들, 첫 귀향민들의 이름과 업적을 기록함으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노르웨이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조상들의 땅으로 찾아온 많은 미국 젊은이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1차 귀환자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없이 살게 되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1차 귀환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0절에서 73절까지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바친 예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절에 보시면 금 1000드라크마라고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 화폐인 드라크마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드라크마는 다릭으로 번역되는 화폐 단위인데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다릭 비슷하죠?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주조된 화폐입니다. 그리고 71절에 보시면 은 2200만회라고 나오는데 이 만회는 문화와 동일한 단위입니다. 예수님의 열 문화 비유에 나오는 그 문화가 바로 만회인데요. 50세겔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이런 단위들로 글을 읽으면 예물을 얼마나 드렸는지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쳤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바친 것은 금 8.4kg과 대접 50개와 제사장복 530벌이었고 족장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약 1256kg이었으며 그 밖에 백성들이 바친 것은 금 168kg과 은 1142kg과 제사장복 67벌이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를 중시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족장들과 총독 그리고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축헌금을 드린 것이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지요. 돈으로 식량도 구입해야 하고 정착에 필요한 것들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것을 바친 것이죠. 이런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 혹은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너도 나도 건축하는 교회가 참 많았던 시대에 헌금을 강조하고 또 강요하는 부흥사들이나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많이들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언젠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비슷한 설교를 듣고는 집에 돈 한 푼 없으면서도 500만 원 헌금 작정서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게 무서워서 몇 년 동안 꾸역꾸역 갚으셨던 것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헌금을 드리십니까? 나에게 복으로 대갚아 주실 거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헌금하십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복이 쌓인다고 그런 생각으로 헌금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이 없어서 헌금을 못 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헌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에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우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적게라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10불이면 어떻고 1불이면 어떻습니까? 쿼터 하나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헌금 적게 했니? 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면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헌금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100분의 1을 어디에 투자하거나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은 다르죠. 내가 가진 것의 10%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1차 귀환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히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린 자들은 물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 성전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고 후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가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 꼭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물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필요와 사역을 위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꼭 자신의 예물이 다른 곳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와 상의해서 교회를 통해 그곳을 돕는 방법이 가장 건전하고 성경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린 재물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 재건된 것처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정착하여 잘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 귀환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2번이나 그들의 명단과 업적을 기록하여 기억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게 도우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기억하고 칭찬하시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큰 선물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